네, 여러분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수요일마다 매주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 뭐 예배, 기도, 찬양, 뭐 성경 말씀, 전도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 생활들은 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던가요? 뭐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배경 환경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 혼자 결코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나 개인의 신앙에도 사실 그렇게 신앙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시 새롭게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져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리저리 특색 있는 교회들도 참 많지만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특별히 합하여서 기뻐하시고 부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도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하는 모임인데 저는 처음에 경도라고 해서 뭐 운동이나 무슨 무술과 같은 모임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경도, 즉 경찰과 도둑, 그래서 옛날에 저희 술래잡기와 같은 그런 놀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야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 공원에서 경도할 사람 이렇게 올리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거기 모여서 너는 경찰 나는 도둑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잡히고 하고 그런 놀이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에 더해서 요즘에는 어떤 모임이 유행이냐면 옆에 보시죠. 감튀 모임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감자튀김을 산처럼 쌓아놓고 막 마음껏 먹고 그냥 또 그렇게 흩어지는 모임이 또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진짜 이 세상에는요 별의별 모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 지금의 세대를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하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과연 어떨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임 또한 사실 저 세상의 다른 모임과 별반 없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학교 나왔다고 동문 모임을 하고 또 뭐 같은 고향이라고 동양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여타 다른 모임들과 분명하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인 특수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으로 첫 번째로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둘째로는 교회는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여러 편의 좋은 설교들을 다 들으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이미 그 안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어디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진 전치사와 그리고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어디로부터 불러내어진 어디로부터 끄집어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처음부터 종교적인 용어로 쓰인 것은 아니었고 일반적으로는 정치적인 용어로 대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과 같은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던 그 민회를 가리켜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와서 이 용어를 뭐 옛날에 이런 용어였으니까 바꾸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영역 안에서도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아주 적합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무엇이 탄생하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모임, 무리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를 열두 사도로 세웁니까? 마띠아를 새롭게 열두 사도로 선출해서 뽑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 그 제자 공동체, 그리고 믿음 신앙 공동체는 이미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한번 뽑아서 세우자, 사람을 선출하자 할 정도로 조직력이 있는 거예요. 조직력도 있고 12사도라고 하는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리더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모인 무리의 수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120명 정도가 되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1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성령 받기 이전에 이미 120명이나 모였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사람도 뽑아서 선출할 정도로 조직력도 있었고 리더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임을 결코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아직 그 안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나 조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곳을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교회라는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은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단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또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무슨 감튀 모임처럼 그냥 감자튀김이나 먹고 혹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헤어져라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 안에는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또한 사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종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여러분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 아십니까? 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제목은.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명이라는 찬양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마음껏 부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찬양의 가사를 부르다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했다고 내가 하면 어떡할까라고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일 동안에 안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선교 아무나 보내십니까? 아무나 보내시는 것이 아닐 텐데 괜히 저 혼자 겁먹고 부담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모든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교회를 디자인하셨을 때부터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또 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열쇠, 어디 열쇠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 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구원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그 뒤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냥 묻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헤매고 있는 사람들, 아니 도리어 이 패역한 세대에 물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에 찔림도 없이 너무나 그냥 굳건한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으로 우리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그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여 귀한 구원의 방주를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 함께 읽은 3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또 다른 사명과 목적을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라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요, 마땅히 죄에서 떠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교회는요, 죄에서 떠나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부름을 받은 우리 교회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아마 무엇보다 인공지능,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AI는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AI는 인간이 만든 가장 마지막 발명품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뒤는 다 누가 만들 거니까, AI가 인간을 대체할 거니까라고 말하면서 AI 세상을 경계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작년 3월에 한국에 와서 AI 관련된 강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한 회사가 AI를 개발해가지고 이 성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내줬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캡차 퍼즐이라고 해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분 가끔 보실 거예요.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에 종종 푸는 퍼즐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걸 왜 하는 건지 도대체 그냥 보이면 다 보이는 건데 왜 하는 건지로 아주 쉬운 문제지만 이 컴퓨터 로봇들한테는요, 이게 거의 풀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AI에게 내주고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풀었을까요? 못 풀었대요. 못 풀었대요. 근데요, 이번에는 AI를 인터넷에 한번 연결시켜 준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AI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 대신에 이 문제를 풀어줄 사람이라고 일자리를 구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글을 본 어떤 사람이 이거 쉬운 건데 너 이것도 왜 못 풀어? 너 혹시 로봇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AI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인데 내가 시각장애가 있어서 못 푼다. 시각장애가 있어서 못 푸니까 나 좀 도와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AI한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없었는데 AI는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거짓말을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배우고 습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사람들이 이 AI에게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적은 없지만요, 이 AI가 과연 누구의 모습을 보고 거짓말을 익혔을까요? 결국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고, 아무리 빨리 배우고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학습과 지식 안에서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습을 AI가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우리 교회는 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해져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따라보고 세상을 따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받은 사명 하나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패역하고 죄 많은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세상과 달리 거룩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공동체라면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함께 읽은 42절의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한 번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대요. 가히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세상적 공동체에서는요,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힘을 갖게 돼요.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요,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숫자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맡겨진 이 사명, 앞서 보았던 그 구원의 사명과 그리고 이 거룩의 사명은요,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것이며, 그리고 죄에서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사실 이 교회도 결국 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여전히 죄인되고 모자라고 못난 이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경우도 더욱 많아질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 혼자 혹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 그리고 거룩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끝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붙잡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부평제일교회도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